예,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 자체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냥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목을 적지를 않았고요. 영생 자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생을 생각을 할 때 영생에 관한, 관한 생각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생은 뭐뭐에 대한 것이다. 또 아니면 이제 관한 것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이제 추측, 가정,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생 자체가 뭐냐, 영생은 뭐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는 음, 영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기준들, 어떤 개념들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걸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영생에 대한 관한, 영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정의들. 첫 번째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영생이라는 게 영원히 산다. 그대로죠. 직역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가졌을 때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사실 영원히 사는 거는 죄인도 영원히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죄인도 영원히 살잖아요. 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불못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죄인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원히 사는데 그런 어떤 나누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 첫째.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생각이 여기 이제 좀 살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살다가 죽은 후에 요거죠. 살다가 죽은 후에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것. 예,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뭐 지금 죽어도 넌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 간다. 이것에 대한 뭐 확신을 구원의 확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점은 뭘까요?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것은 그렇게 보면은 영생이라는 게 영생의 시작이 언제부터로 자꾸 느껴집니까? 예,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뭐 어떻게 느껴지나요? 죽은 후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죽은 후에. 그러면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했을 때 영생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거는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뭐 천국에도 가고 하나님께도 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어도 효력 발생은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전에 그럼 영생은 무슨 의미냐? 예, 이때의 의미는 뭐냐? 이런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나온 좀 더 이렇게 발전된 생각이 요겁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요거는 아,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바탕으로 해서 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요거에 대한 설명이죠. 요 의미에 대한 설명이죠. 그때의 영생의 의미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자체, 그죠? 관계를 맺는 거, 예,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죄를 점점 그 죄로부터의 어떤 죄의
죄의 권세로부터의 그 벗어남,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틀린 건 없죠, 그죠?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고선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왔으니까 생각이. 그럼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퀄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 그래서 왜 관계라는 게 나왔냐면 아는 것. 요 안다라는 요 말 때문에 관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의 그런 어떤 개념들을 요 안다라는 것에다가 이제 적용하면서 이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안다고 했을 때 뭐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좀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서로 알아가는 그 관계, 이것을 이제 아는 것이라고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좋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 어디에 계신, 저는 이게 덧붙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냐. 사실 이제 영생을 찾아보면 이게 나옵니다. 어디에 계시니 영생 자체 안에 어디에 계시냐라는 게 뭔지가 설명이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추측이나 뭐 깊은 어떤 묵상 이것 이전에 성경 자체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는 영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한 후에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보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아마 아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냐면,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구원의 확신할 때 영생과 관련된 구원의 확신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이 있죠.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예. 이 말씀서부터 시작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발견되는 것은 영생이 생명하고 일치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생명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것은 영생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영생은 생명이다.
근데 이 영생 생명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왜 생명이 있냐면 그의 아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떤 예화를 배웠냐면 그 볼펜 예화라고 배웠어요. 볼펜 예화. 그래서 성경책 사이에다가 이제 볼펜을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볼펜을 살짝 보이게. 그래서 성경책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에게 이게 넘겨주면 성경책을 뭘 받았냐요. 그래서 성경책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도 같이 받았냐요. 그래서 볼펜도 같이 받았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예화를 한 거죠. 요 성경책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이 이제 볼펜이 되는 거죠. 이게 영생.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도 같이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선했죠. 그렇구나. 내가 영생을 소유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죠. 예. 너무나 이렇게 보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니까 예. 이 영생은 어디 있는 거다? 예.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나라는 존재 안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위치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영생이 아니라 내 속인데 어떤 내 속이냐면은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내가 소유하게 된 그 영생, 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일단은 이러한 구도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영생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찾아가기 전에 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디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5장 20절이죠. 예, 11절, 12절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끌어서 20절까지 보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 여기서는 영생이 무엇이다라고 딱 나와요. 영생이 보이시나요? 영생은 중간에 참 하나님이시오 요게 들어가니까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정리한 그 구도에서 이제 한번 보면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는데 여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사실은 두 개의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두 종류죠. 두 종류. 예. 첫 번째 영생, 두 번째 영생. 예. 어느 걸 이제 첫 번째로 볼지는 모르죠. 일단 1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 자신도 영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영생이 뭐냐? 이제 요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영생이 뭐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은요. 그 안에라는 얘기는 1장 1절서부터 보면은 1장 1절 바로 밑에 있네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해서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고 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영생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영생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 안에 영생이 있다. 그거죠? 예. 근데 이 생명은, 이 영생은 그 속에 있는 영생이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게 사람들의 빛이다. 예. 밖으로 나타날 때 이게 빛으로 노출이 된다는 거죠. 생명이. 자, 그러면은 뭐냐, 요 생명이.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보면은 나옵니다.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 하나님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두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같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같은 게 아니죠, 실제로는. 여기에서의 뒤에 나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분 자신이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고, 이걸 보면 하나님이죠.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죠. 거꾸로 다시 오면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요 파란 색의 하나님은 누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2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누가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계신 분이죠. 예.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 영생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영생, 이건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보면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성경을 찾아봤더니 첫째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죠. 첫째가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두 분이 연합돼서 또 영생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죠?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져서 영생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시 보면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앞에서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분도 영생으로 나타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영생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아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아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그리고 기노스코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이제 동침했다 했을 때 그때 야다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이것도 배운 적은 있어요. 그 성역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게 아내하고 남편이 동침하듯이 그렇게 어떤 친밀한 그 관계를 나타내주는 단어구나, 야다가. 예, 그렇게까지 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그 모형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관계, 실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나하고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하고 같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얘기가 나오죠. 예, 한 몸을 이루는 얘기가 나오죠. 예, 이게 동침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거. 요게 야답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는 게. 언뜻 저희는 그냥 뭐 안다, 뭐 들어서 안다, 아니면 뭐 관계를 통해서 안다, 이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실제로. 근데 성경에서는 실제로 요 안다라는 단어를 한 몸이 되는 관점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개념으로 성경적인 개념으로 안다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영생이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영생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 관계 이전에 이게 선행된다는 거죠. 예. 더 근본적으로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언제 하나가 되느냐? 언제?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언제?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날에는 예, 언제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영접하는 너희가 내 안에 각자의 이름을 넣으면 좋겠죠? 예. 저는 최인식이니까 최인식이 내 안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최인식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 되어 있는 건 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 자체가 뭘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 자체가 이 영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요거를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관계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관계. 맞죠? 예, 관계. 그럼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영생을 누린다, 영생한다라는 그 개념, 영생한다라는 것은 첫째가 관계는 관계인데 어디 있는 나하고 한 몸 되어져 있는 나와 한 몸 되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한 몸 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죠? 그 관계를 누릴 때, 예,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하늘에 속한 그러한 신령한 것들을 누릴 때 그때 이제 영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이걸 복음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떠한 관계성 속에 있는 건지, 어떠한 존재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을 복음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복을 단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편 133편 3절을 보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라. 성경에서의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한다. 복을 누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복을 누리고자 하는 건지. 그래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것은 복을 누리는 거와 똑같은데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할 수 있을까요?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삶으로, 세 번째는 복음으로. 이 복을 전하는 게 복음이죠. 이 복. 복의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이 핵심이죠. 그죠? 복의 핵심이 영생의 핵심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한 몸이 되어져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고, 현재 어떠한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러한 것들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요게 하나의 중심이 돼서 성경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땐 계속 요게 드러나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한 영생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타나지기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